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하트를 꺼내시고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와 인사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트를 펴서 손뼉을 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누구와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기쁨입니다. 자,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물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만날 수 없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집이 멀어서 혹은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만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 자조 섞인 말이 들려올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고 근대 교육과 의료의 선구자였으며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동안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실수도 많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 우리에게 우려를 나타내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성기를 보여주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증거하는 교회 부흥의 절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기만했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거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성경은 그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갔더니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야 할 것 같은 위기였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요. 이 거룩한 진통을 겪은 후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교회의 문이 닫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순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속에 백성들은 교회를 칭송했고, 수많은 남녀가 주께로 돌아왔으며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폭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알게 해주시는데요, 바로 거룩함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칭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칭송이 뭡니까? 칭찬했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 거룩한 두려움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됨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가 호모시마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나온 단어예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호모라는 단어는 같은이라는 의미가 있고, 디모스라는 단어는 열정,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은 마음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의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더라. 바이올린, 첼로, 플룻,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서로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목소리의 색깔도 다르고 톤도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손짓 하나에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소프라노, 알토, 우리 여성분의 파트는 더 고와지시는 목소리를 느껴요. 그리고 테너, 베이스는 점점 더 이 웅장한, 마치 저는 우리 첼로 그 음을 좀 생각나게 하시는 또 우리 귀한 목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초대 교회에는 부자인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지자 모든 인간적인 차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현장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졌다는 말처럼 그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결코 분열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지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솔로몬 행각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기둥들이 쭉 늘어선 그런 복도형 건축물이에요. 기둥이 총 162개나 있었대요. 162개.
그곳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쳐다보고 있던 그 적진의 한복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마음이 된 그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어요. 거대한 나무 숲이에요. 이 나무들은 높이가 100m가 넘어간다고 해요. 수령이 2000년도 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더라. 3m, 4m 정도 기껏해야 그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모소대나무라는 나무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국에 있는 나무인데, 대나무인데 5년 동안 씨를 뿌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 대나무. 근데 5년이 지난 그 순간부터 하루에 1m씩 자라는 그 대나무.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뭐 했다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중이었다. 수백 미터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진 다음에 이 나무가 그때서야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드린 레드우드는 반대의 경우예요. 식물학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나무가 이런 상태에서 강풍을 견디고 2000년을 버텼을까? 비밀은 뿌리의 연결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드우드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대신 옆으로 넓게 뻗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엉키고 설키고 우리가 서로 이 팔짱을 끼고 우리가 서로 이 벽을 만들 때도 있는데 수백 그루의 나무가 땅 밑에서 서로의 뿌리를 꽉 붙잡고 거대한 뿌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면 나무 한 그루가 그 태풍을 버티는 게 아니라 숲 전체가 서로 지탱하며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분열이 일상이에요. 갈라치기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없는 자, 세대와 세대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병을 고치는 것 이전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시작, 그 첫 번째예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됨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선한 영향력,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함이더라.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서 결정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의 문제더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자. 시작. 13절 말씀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나머지로 기록된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상종하다라는 단어는 풀로 붙이다, 밀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 감히 끼어들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가는 건 죄 짓고는 갈 수 없구나. 저기 교회 가서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마음을 가진 위선자들, 호기심을 가진 구경꾼들은 감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거죠.
죄를 품고도 적당히 종교생활 흉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바라고 기웃거렸던 거품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인 14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거품이 빠져서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모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진짜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교회, 하지만 바로 그 교회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영혼들에게는 미치도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생명의 피난처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교회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사람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학원 등록하는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로 더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들이었다. 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교회에는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낮춘답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예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때, 초행길에서 불법 유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때라서 차도 별로 없고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고 이제 싹 돌았는데 누가 있어요? 경찰이 서 있더라. 아니 그 돌 때는 전혀 안 보였는데 돌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똑똑똑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벌금을 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막 뒤적뒤적 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함께 타고 있던 권사님이 저랑 물품을 구입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 권사님의 한마디, 경찰 아저씨,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와,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막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뒤에서 권사님이,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물론 권사님의 그 말은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었어요. 네, 분명 저를 도와주시려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약 3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에 교통경찰관의 말이었어요. 전도사님이시라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전도사님, 오늘은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말끝마다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막 작아지는 거예요. 막 작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사역자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저 경찰관을 실망시키신 건 아닐까. 그 이후로 저는 유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턴 있는 자리에서도 유턴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얼마나 제가 벌금을 냈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벌금만이라도 냈으면 덜 후회됐을 텐데, 그리고 정말 크게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칭송하고 존경할 리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과는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1월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니까 절대 신앙을 갖자.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거룩함을 실천하자.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거룩함은 무엇이든지 우리 한 달 동안 지금 집중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룩함을 담대하게 실천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망망대해에 서 있는 등대 혹시 기억하십니까? 등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배들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때때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닐 거예요. 배가 위험하다고 해서 등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배를 막 구해줍니까? 아닐 거예요. 등대가 배를 구하는 진짜 방법은 그 자리에 언제나 굳건히 서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제자리를 지킬 때 배들은 등대를 보고 갈 길을 찾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습니다. 세상이 타락한다고 해서 교회도 적당히 세상 풍조에 맞춰주는 것, 이게 친절이나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그 고집스러운 거룩함을 보일 때, 지난주일 끝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막 살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그냥 막 살면 안 될 것 같다. 아니,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 상처받은 심령, 우리 갈보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선한 영향력 세 번째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치유의 은혜. 다시 한번 치유의 은혜. 치유의 은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미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몸에서 무슨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시대에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표현해주는 문학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그림자는 내가 의도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빛 가운데 서 있어야, 내가 빛 안에 거해야 저절로 생기는 것이 그림자다. 베드로가 내 그림자에도 능력이 있으니 내가 올 때 자, 다 기다리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는데, 그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자리에 그 길목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는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와 빈곤, 질병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어요. 교회가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나온 자들은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착하게 살고 이것을 넘어서서 진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한 영향력이에요.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그림자로 병을 고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방법이 없었기에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드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표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시작할 때 벌써 우리가 24일이 지나고 오늘 25일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성경 읽기표는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스케줄이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읽기표의 스케줄을 따라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 이 해가 끝날 때쯤에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다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밖에도 있고 1층에도 있으니까 편하게 가져가셔서 성경을 붙드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섬김이더라.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1854년 크림 전쟁 당시에 영국의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나이팅게일은 야전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섬겼어요. 당시 병원은 지옥과 같았다고 해요. 위생은 엉망이었고 병사들은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약물도 부족해서 치료를 다 할 수 없었던 거죠. 나이팅게일은 밤마다 등불을 들고 환자들의 침상 사이를 순찰했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병사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상병들은 그녀의 손길이 닿는 사람마다 그들은 전쟁의 공포, 죽음의 고통을 잊게 되었대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팅게일이 지나갈 때 그녀의 옷자락만 잡아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에. 그녀의 그림자는 사랑의 그림자였고 생명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영적인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 집안에 어떤 그림자가 덮이십니까? 짜증과 분노의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기쁨의 그림자입니까? 가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한 명씩 다 안아줘요. 무조건 저를 안아야 돼요. 하루 동안 잘 지냈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 전에 저를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할 때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의 그림자 아래서 쉼을 얻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림자는 생명을 살리는 그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화려한 외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드리우는 인격의 그림자, 성령의 그림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림자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벗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는지 제가 또 반복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선한 영향력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세상은 다 분열되고 다 갈라치기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배경, 경험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는 줄 믿습니다. 둘째,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치유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그림자가 닿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이 뭐 이 성경에서 말하면 초대교회만큼 뭐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중요한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셨대요.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신사도 운동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인천 땅 이 부평 지역에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또 그들이 모였던 솔로몬의 행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좋아서 뭉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서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더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림자가 닿는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영역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